이 트라우마는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 속에 나타납니다. 지진이나 쓰나미와 같은 어떤 무서운 자연재해, 또는 붕괴 사고나 어떤 화재, 교통사고, 혹은 낯선 사람이나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위해를 당한 어떤 기억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갑작스러운 어떤 죽음 등이 정신적인 충격이 되어서 갑자기 심장이 뛴다든지, 식은땀이 그냥 줄줄 흐르든지, 호흡이 가빠지든지, 그러면서 마치 죽을 것과 같은 공포에 휩싸이는 경우들이 있죠. 이 모든 게 트라우마, 즉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또한 집단적인 정신적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 이유는 예기치 않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횡령 사건과 이들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 심판에 이 공동체 모두가 충격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충격에 헤어나오지를 못했는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어려운 충격으로부터 잘 헤쳐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로 인한 이 충격을 어떻게 헤쳐나가며 극복해 나갈까? 우리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다시 한번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충격을 어떻게 극복하며 일어서야 되는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구나 충격적인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충격적인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은 세 가지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동안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도들의 가르침도 잘 받았다고 여겼던 이 부부가 횡령하는 일에 연루되었다라는 그 자체에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 또한 이 어떤 여러분이 소속된 목장이나 혹은 부서에서 함께 교제도 하고 함께 친밀한 나눔도 하고 봉사도 했던 성도가 어떤 횡령이나 재정적 문제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면 이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좀 나름 적잖은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동안 대단히 이상적이며 환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이 넘쳐났고 자발적인 재정의 섬김 그리고 투명한 재정 사용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까지 칭송을 받았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죠.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라 이 재정에 관련해 부정사건이 일어나자 성도들 모두가 큰 충격에 빠졌던 것입니다. 가끔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사회적인 큰 신뢰를 받던 단체가 비리와 부정에 연루된 매스컴을 타게 될 때 우리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유명하고 잘 나가던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교회의 재정을 담임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운영한다거나 재정 사용에 대해 투명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정성진 목사님이 계실 때부터 재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아예 재정에 관해서는 담임 목사가 관여치 못하도록 재정 담당 전문가를 세우고 있는 것이고 이중 삼중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전 성도가 이 재정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교회는 공개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초대교회가 다른 것도 아닌 이 재정적인 사고에 모두가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에
성도들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만을 경험했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였는데,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단호하게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성도들 모두가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자, 11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이처럼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 내용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의 여파가 더 컸던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영역에서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 컸던 것입니다. 사람이 충격을 받는 데는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충격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마른 날의 날벼락이란 말이 있죠? 마른 날의 날벼락.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늘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니오라고 한 번도 대답하지 않았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반항하거나 불순종하면 부모는 충격을 받게 되죠. 더 나아가 가출한다면 아마 뒷목 잡고 쓰러질 겁니다. 함께 동업하며 믿었던 사람이 뒤로는 사기를 치고 장난질을 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어제까지만 해도 아주 반갑게 전화 통화를 하며 안부를 물었던 지인이나 가족이나 친구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 건강만큼은 자보했는데 건강검진 결과 암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충격은 실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방금 제가 언급한 이 내용에 해당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삶에는 형통한 날이 있지만 곤고한 날도 있음에 대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 충격적인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충격에 계속 머물러 있거나 빠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충격을 딛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 삶을 일으키시고 믿음의 길을 당당히 온전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함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함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요, 다행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충격적인 일에 오래 빠져 있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먼저 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추스르면서 맡겨진 사명을 다시금 열심으로 감당을 하죠. 1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사도들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많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 폴라, 이 폴라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 저자인 이 누가는요, 이 폴라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므로 앞절에서의 심판의 능력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다시금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와 사도들을 통해 이전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가 충격적인 사건을 딛고 주신 사명을 다시금 감당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이전보다 더 크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이 사명을 감당하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1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함께 예배하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성도들이 모인 이곳이 어디라고요? 솔로몬 행각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곳은 얼마 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어 복음 전파 금지 명령을 받았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겁도 없이 거기에 모여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모습 속에 얼마 전 이들이 겪었던 그 충격이 느껴지십니까? 전혀 느껴지지 않죠.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열심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체험하고 있어요. 14절입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직장, 또 사업장,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위기가 찾아와요. 위기 없이 언제나 인생에 고공행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위기 자체가 아니에요. 위기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날 위기 가정들이 많습니다. 부부간에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가끔 보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가 있어요. 육아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녀 양육으로 힘들어하는 이 부부의 제보를 받고 육아법을 코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이 TV 프로를 보다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해 와요. 한숨이 절로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아이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그 배우를 보면 결국에는 이 부모의 문제가 크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식을 사랑하기에 행하는 부모의 훈육이 결코 건강하지 못한, 부모의 왜곡된 사랑에서 빚어진 그런 결과라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전문가가 정확히 짚어냅니다. 그러면 처음엔 이 부모들이 놀라죠. 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죠. 또한 그런 지적에 대단히 당황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지시를 결국은 받아들이고 자녀에 대한 훈육 방법과 태도를 바꿨을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 그 위기를 넘어가는 것을 볼 때 참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늪 아시죠? 늪. 여러분, 늪에 한번 빠지면 이 늪은요, 허우적거릴수록 계속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죠. 여러분, 늪에서 나오려면 사실 쉽지 않는데요, 늪에 나오려면 일단은 평정심을 잃으면 안 돼요. 그리고 힘을 주면 안 돼요. 힘을 최대한 빼야 돼요. 그리고 뭔가 밖에서 잡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잡고 그것을 의지해 천천히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누군가가 밖에서 밧줄을 던져주면 그거 꼭 잡으면, 밖에서 끌어주면 나올 수 있죠. 저는요, 이 밧줄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의 밧줄을 잡아야 늪에서 나올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충격적인 사건을 벗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는 충격적인 사건에 계속 매몰되지 않고
교회에 주신, 그들에게 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시금 힘있게 감당하다 보니 그와 같은 늪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주신 사명 내던지면 안 돼요. 힘들다고 포기해서 안 돼요. 그건 내던지면 계속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힘들더라도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다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나 인생의 위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어요. 바라기는 주께서 여러분께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시 붙잡고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믿음의 승리자, 또한 그 인생의 큰 트라우마에서 나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극복한 자에게는 새 길이 열립니다. 극복한 자에게는 새 길이 열립니다. 인생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충격적인 일이 우리에게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잘 극복만 하면 오히려 우리 인생에 전혀 생각지 않았던 새로운 길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가운데 나이가 한 67세 정도 적지 않은 나이에 보디빌더 대회도 나가셔서 입상도 하시고 아주 탄탄한 몸을 잘 유지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저도 한때 이 집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헬스도 배우고 함께 운동도 했는데요, 정말 집사님의 몸 정말 좋습니다. 핏이 살아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소화할 법한 옷도 잘 입으시고요, 또한 잘 어울리세요. 젊고 멋지게 사세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처럼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분이 원래 운동을 좋아했던 분도 아니고 젊었을 때 운동을 했던 분도 아니에요. 느지막이 운동을 하신 거예요. 어느 날 사실은 찾아온 건강의 위기, 충격 때문이었다고 해요. 바쁜 직장인로 운동은 꿈도 꾸지 못하고 불규칙한 식사와 폭식, 과식, 이게 날마다 반복되던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 충격적인 결과를 받게 된 것이죠. 집사님이 그렇게 이러다 죽겠구나, 이러다 죽는구나, 이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독하게 마음을 먹고 이제 운동을 시작했는데 결국 몇 개월 만에 20kg 이상을 감량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꾸준히 매일 운동을 하는 가운데 이 몸이 점점점 좋아지면서 보디빌더 대회도 나가 입상도 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신체 나이는요, 건장한 40대의 나이를 유지하고 있어요. 건강에 대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위기를 잘 극복하자 이제는 자신의 과거처럼 이 건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이전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똑같아요. 오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충격적인 일을 겪고 큰 위기를 맞았지만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자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길을 확장시켜 주시고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초대교회의 소문이 예루살렘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부근에 허다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베드로를 통한 아주 강력하고도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픈 자에게 베드로의 이 그림자만 덮여도 낫는 이런 기적이 벌어지고 있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육체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영적, 정신적 치유까지 귀신들이 두려워서 떠나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보다 더 놀라운 치유 사역과 함께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위기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교회 최대 위기가 아닐 수 없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한 교육받고 봉사하고 친교하는 모든 것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2년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지금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의 그 영적인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모로 위기를 준 건 맞지만 새로운 길을 개척한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다양한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 새롭게 창조적으로 펼쳐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적인 위기, 또 다른 사역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그리고 자녀들의 삶에 겪게 된 여러 위기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하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길 하나하나를 지도하며 가르치실 것에 대해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시편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여러분, 충격적인 어떤 사건 앞에서 그저 절망만 하고 주저앉아만 있으면 안 돼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저 낙심하며 그저 주저앉아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거기 오래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새롭게 열어갈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그 충격적인 일, 그게 뭡니까?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해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게 뭐예요? 그 충격이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꽉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충격적인 일로 아픔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마냥 민기적거리고 거기에 마냥 앉아만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계속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사명의 줄을 다시금 단단히 붙잡고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극복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삶의 그 충격을 아름다운 진주처럼 사용하실 겁니다. 아름다운 보석처럼 사용하실 거예요. 동일한 고통 속에 있는 자들, 동일한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밧줄과도 같은 역할을 여러분이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오늘의 말씀을 잘 붙잡고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충격을 딛고 다시 일어나 멋지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